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청년 셀을 할 때에 셀 리더 있을 때에 저희 셀원들과 함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나아가 많은 학자들도 이 8장이 바울의 복음 신앙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어떤 한 개인의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7절에서는 계속 율법, 과거의 남편과 결혼한 것이 전 남편이 율법이오니 이제 우리 전 남편과 헤어졌으면 이제 새 율법, 새로운 남편, 즉 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나의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8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하다라는 뜻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법도로, 즉 율법에 벗어나는 그 법이니까, 여러분, 법을 어기면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 이걸 율법을 어겼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죄를 묻는다라는 표현이죠.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8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법정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쓸 만한 용어들을 이 성경에 녹여서 썼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옳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서의 죄를 정하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죄 없는 유일한 존재로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은 요구를 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모두 지키기를, 의롭기를, 이거를 지켜야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죠. 하지만 인간은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십니다. 고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는 표현과 동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율법을 지키신 그것을 보고 그 안경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율법의 요구요, 구원의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영 안에서 이제는 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7장에 있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물어보았던 그 바울의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지만 이 현대어로 바꿔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 몸에는 죄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와 보혈의 이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8장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송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7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더 이상 줄달리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사랑하게 하는 나의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인생, 나의 신앙, 나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러한 문제에 더 이상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의 구원받았다면, 율법의 요구가 끝났다면 그 율법의 요구를 정복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그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까지 한 인간의 신앙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6, 7, 8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나요?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등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냐 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셨고요, 이 전 역사를 아우르는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고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개인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우리의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떠한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표현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셨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내 생각과 문화적인 가치와 현대의 가치관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없이 성경의 가치를 숭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둘째로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40일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기도 가운데에 7장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큰스교회 가족 되시기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그 문제들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의 아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정죄함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곤고한 자가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참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